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바울을 태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내용입니다. 사공들은 육감적으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물 깊이를 재어보니 갈수록 점점 얕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1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흑암과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폭풍과 흑암 가운데서 바울이 선포한 이제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고 해도 금방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는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배가 열 나흘 동안 표류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요? 거리상 800km 이상의 거리라는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열 나흘 동안에 배가 표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 덮쳐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선포했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한창 고난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의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분명한 결말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말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은 언제나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선포함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일간의 흑암과 풍랑 속에서 사람들의 절망감은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니 한 줄기 빛이 심령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심령에 한 줄기 말씀의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항아리에 생쥐 한 마리를 넣고 완전 빛을 차단한 항아리와 바늘 구멍에 빛이 들어가게 한 항아리 두 개를 시험을 했는데 완전 빛을 차단한 항아리는 몇 시간 안 돼서 생쥐가 죽었고요. 바늘 구멍만한 빛이 들어간 항아리에는요. 일주일이나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절망하고 절망해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끝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해라. 이것이 마귀가 일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은 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결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이 군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배를 몰래 내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군인들이 그 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죄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요? 바로 바울이 흑암과 광풍 중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군인들조차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되어지는구나라고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항해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는데 지금 바울 개인의 말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공들이 바울 곁을 떠나서 바울에게서 멀리 떨어져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흑암과 폭풍에서 휩싸여서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마치 노아 홍수 때의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떠나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가 지금 바울을 태운 배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바울을 태운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라고 하는 약속의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 광야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약속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못 먹은 지가 열 나흘이나 되었으니 건강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씀에 알맞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지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약속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방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환경이 완전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바울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알맞은 믿음의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꼭 간직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아침을 환히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 희망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